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새 왕조가 들어설 때나 아니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농공행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농공행상은 공적에 따라 상을 주는 일을 농공행상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는 또 새 왕조가 들어서거나 새 정권이 들어설 때에 나름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나 상이 적은 거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지지했던 정권에 칼을 겨누는 이런 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미리 셀프 농공행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셀프 농공행상의 열기가 얼마나 가열찼으면 그들은 다투기까지 했다고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다툼의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벌어져 있다고 3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군중들 또한 많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주님을 유대의 왕으로 등극시키자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당연히 물리쳐 주실 분으로 생각하였고 유다의 해방을 가져다 줄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거래.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 줄 것이라는구만. 이런 말들이 군중들이 떠드는 이런 말들을 제자들은 많이 들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반응에 군중들의 반응에 제자들이 흥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물어보나 마나 왕의 신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정작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셀프 내각을 조직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다 너는 재무장관 해라. 나는 비서실장 하겠다. 요한 너는 문체부 장관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셀프 내각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제자들의 마음이 벌써 높은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미 마음은 큰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더 이상 지체하면은 이게 이상해질 것 같다 생각을 하셨는지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번쩍 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7절입니다. 37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딱 나눠집니다. 그 나눠지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큰 자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의 기준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의 기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큰 자의 그 기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1절과 32절 읽어보면은 그랬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32절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여기에 신경 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이 왜 그러는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자꾸 딴소리 하시니까 죽는다고 하시질 않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듣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기왕이면 자신들이 누릴 영광, 명예, 부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불편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세상적 성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의 왕으로만 등극만 하신다면 자신들이 앉을 높은 자리, 명예, 권세, 이것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해 보였고 군중들이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에서 그런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만 나면은 길에서든 집에서든 어디든지 자기들끼리 셀프 농공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잦았을 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진짜 높아지는 게, 큰 자가 되는 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게 35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높아지고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모든 사람의 꼴찌, 모든 사람을 섬김. 이게 첫째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꼴찌는 다른 말로 끝, 나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첫째가 되기 위한 꼴찌와 섬김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코스프레나 연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MB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이죠. 예,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 인수위를 가동시킬 때 그 당시 인수위에서 강조했고 국민들에게 선보였던 게 서번트 리더십, 기억나실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예, 이거를 방점으로,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섬김과 경식의 리더십은 말뿐이었고 오히려 독단적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가까웠다는 평을 MB 정권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꼴찌, 모든 사람을 섬김은 코스프레 연출로는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꼴찌, 모든 사람의 섬김은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자연스럽게 꼴찌와 섬김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주님은 이것이 섬김이 몸에 배어 계셨죠.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은 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섬김은 못 찾겠더라고요. 대신 약자를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섬김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꼴찌와 섬김을 강조하시면서 한 예로 드는 게 어린아이를 내세우시죠.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6절.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만큼 힘이 세지를 못하죠. 어린아이는 부모 또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있어서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옆에서 어린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주님께서 안아주셨던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장면이지요. 누군가 돌봐줘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을 큰 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큰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린이와 같이 힘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프면서 경제적 고통으로, 가족 해체로, 취업으로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19는 이러한 대상자들의 숫자를 더 늘려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눈길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언제나 소외받는 자,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큰 자는 나도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은 신명기 2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 사람, 고아, 과부. 그 당시에는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눈길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소개하는 이분은 누구보다도 지식인이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히브리어를 비롯한 구약학의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한 목사님이시고 학자였어요. 몇 안 되는 초창기 유학파였고 서시로 잘 알려진 윤동주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북한도에서 같이 살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분이라고 눈치를 아마 채실 것 같아요. 문익환 목사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는 편하게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학자와 목사로 자기 체면 다 챙기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고 편한 길, 넓은 길을 포기했습니다. 넓은 길을 포기하게 한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분신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사상계를 창간하여 군부 독재와 항거하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투쟁했던 그의 절친 후배 장준하의 의문사는 그를 소외된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교수 월급을 타면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동대문에서 일하는 미싱 자매들, 재봉틀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는 미싱 자매들, 시다 직공들을 찾아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 밥을 사줬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서슬퍼런 군부 독재의 장기 집권에 대항하여
3.1구국 선언을 사건으로 59세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하더니 7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6번을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횡령 아니지요? 갑질,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간 게 아니었대도요.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단지 돌봐주어야 할 사람을 대변하다가, 대신 싸워주다가, 대신 항변하다가, 군부 독재로 인해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맨 앞에서 항거하다가 잡혀 들어간 세월이 11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친구 윤동주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낮은 곳에 그는 항상 있었고, 주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는 있으려고 애를 쓰다가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큰 자의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큰 자. 세상의 기준인 큰 자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1,300명씩 매일매일 기록이 경신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실력 발휘를 할 때가 아닐까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늘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잘 읽어보세요.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함이죠. 어린이들 모두를 영접함이 아니죠. 모두를 영접하라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모모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수 중에 단수 하나. 이것은 여러분 내 형편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 형편. 각자 개인이 감당할 만한 감동이 오는 그 대상에게 꼴찌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꼴찌가 되어주고 섬겨주는 데 있어서 대신 조건 없음의 섬김, 내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 기억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그 대상을 향한 섬김이 되어보라는 얘기지요. 이게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꼴찌요 섬김일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 코로나19로 교회를 향해 투덜대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피부로 느껴요.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 투덜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 들어보면 대충 5개 내지 6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격성, 무례함, 천박함, 이기주의, 독성적인 행태, 비지성화적 신앙,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불씨시키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신자들의 포용성, 배려, 예의, 소통, 이타적 생활, 지성화와 상식화, 이런 것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탕에는 반드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즉 누구든지 꼴찌, 누구든지 섬김이 자리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큰 자는 돈 많이 벌고 명예와 인기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목회도 저 같은 목회자들의 그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목회적으로 큰 자는 교사가 계속해서 늘고 예배당 건물이 더 크게 지어지고 목사의 연봉이 억대가 기본, 그리고 고급 승용차의 넓은 사택, 교계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 큰 자라고 하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나 주님은 목사가 이러한 것들을 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큰 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큰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는 자를 큰 자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인 큰 자로 가는 길로 가려고 했어요. 반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큰 자로 걸으려고 하셨지요. 여기에서 제자들과 주님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큰 자로 가는 그 길은 8차선이라도요, 넓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큰 자의 길은 비포장길 더하기 산길 더하기 잘 보이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큰 자로 가는 길이라도요, 이제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맞는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는, 즉 소외되고 보호받아야 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가게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알맞는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만의 꼴찌와 섬김의 스타일로 그 대상을 일상에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본문 37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37절 주님의 마음, 꼴찌와 섬김의 그 마음을 담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